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오늘 하나의 말씀은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Finishing Stro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한글로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Finishing Strong을 그냥 번역하면 훌륭하게 끝마치기, 끝을 잘 장식하기, 뭐 이런 뜻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1945년 당시에 미국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이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 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척 템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 3분입니다. 론 클리포드는 몇 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 설교자다라는 찬사를 받고 이 클리포드가 설교할 때는 그 집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지적이었고 철학적이었고 동시에 설교를 한다면 불을 토하고 아주 뜨겁게 설교하는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대학에서 설교했을 때 온 대학이 수업을 다 중단하고 혹시라도 설교에 방해가 될까봐 종탑의 종건을 끊어버리고 2시간 30분 동안 모든 학생들이 그의 설교에 집중할 정도로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고 심지어는 할리우드에서도 그를 영화 주연으로 캐스팅하기 위해서 섭외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가 와도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였고 앞으로 미국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음주와 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던 2 아이들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직업은 텍사스 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사역과 건강을 잃은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글쎄 35살의 나이에 허름한 여인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에메랄드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관을 준비했고 그의 시신을 빈민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촉망받던 미국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영성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명의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담당했는데 명성이 올라가고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의 사명감이 변질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 스스로 높아진 교만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믿음과 열심이 변질되면 비참한 최후를 가져온다 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던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그 템플턴 목사님은 그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청중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한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사도 바울 이래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템플턴은 설교 사역을 포기하고 화려한 조명, 인기를 바탕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해설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신문사를 2개나 경영합니다. 캐나다 수상으로 입후보하기도 했습니다. 극기하는 그 책이 지금 쓰여있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는 책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죽으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기가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남기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1945년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영적 지도자가 3명 가운데 2명의 이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때는 3사람 중에서 가장 못하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가 93세에 쓴 책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노년을 꿈꾸십시오. 단순히 늙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늙으십시오. 라고 하는 글을 93세의 책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왜 3사람 중 2사람은 마지막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한 사람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처음 가졌던 영성, 사역에 대한 열심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진실함과 깨끗함. 끝까지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실함과 깨끗함은 정말 귀한 성품이죠. 있는 그대로 변함없게 진실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변함없이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음식물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이 변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고 자기의 직위가 변하니까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도 돈과 이익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정치 보기 싫어서 죽겠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기가 변해야죠. 그리고 타락하는 그리고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은 모두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중에서 잘못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질이라고 하죠. 음식물이 상했을 때 음식물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몸의 세포가 변질되면 암세포다. 그렇게 얘기하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지만 변질은 모든 것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변화는 좋은 거죠. 그런데 변질은 나쁜 겁니다.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면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죠.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세상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이런 현상들이 막 너무나 많이 발견돼요.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의 감격, 사랑, 그것이 변질되어서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예배를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기를 위한 예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의 자리거든요. 심지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사역자가 초점을 잃어요. 세상에 나가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변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는 시대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진실된 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바울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사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랑하는 게 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면 앞에 앞으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랑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어리석지만 너그럽게 용납해라.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대적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사이를 막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 자기 입으로 나도 자랑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부족할 게 뭐 있느냐. 사도 바울의 본성은 자신을 내세우고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진정성, 진실된 가치 있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에게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쓰이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원어가 젤로스라는 마음인데 열정적인 마음이라는 뜻이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질투, 시기라는 단어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투하다가 질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질투하다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열심,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투와는 좀 다르죠.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갖게 되는 질투감.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경건한 질투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어떤 열심이라고요? 그들이 하와처럼 뱀의 관계에 미혹되어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투감,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교묘하게 속이다, 기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뱀이 여자한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참 미혹하면서 실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음스럽고 맛있게 생긴 선악과를 보여주니까 여자의 허영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지금 사탄이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그래서 그걸 미혹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를 갖다가 교만심을 탁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인류에는 타락에 기어나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정말 죄악의 세상을 만들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거짓 진리를 심어준 거지. 가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게.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염려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탄이 하와를 속여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하다라는 말이 푸후데이로라는 단어인데 시들다, 상하다, 타락하다, 변질되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높은 질에서 낮은 질로 바꾼다. 점점 좋은 게 아니라 나쁘게 변해가게 한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강조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가 원래는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진실됨과 깨끗함을 버리고 변질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갈까 봐. 아까 목사님들이 왜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신앙의 부패는 고린도 교회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더 막 날뛰는 거예요. 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미혹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넘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finish strong,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마귀의 미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남편에게 정혼된 처녀다. 그리고 그 처녀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한 처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정혼한 처녀니까. 그래서 그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신부의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해서 정혼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럼 그 깨끗한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우려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벗어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야?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이 세 가지의 거짓 교사들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그들이 뭐야? 용납하고 말았다.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럴싸한 답변, 지혜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거짓 교사들은 아마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을 거짓 사도들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사탄의 일꾼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특징은 뭐죠? 거짓과 기만. 이런 특징을 나타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뛰어난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경은 참 좋은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는 거죠. 기적과 이사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시대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진리의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성령이 아니라 비인격적 또 하나님께서 신비주의적인 성령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죠. 이상한 장치를 뒤에다가 강대상에다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말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목사님 기억나죠? 또 마취제를 갖다 손에다 뿌리고 사람에게 손을 대면 사람이 쓰러지게 하는 사람. 신사도 운동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에 피 묻은 솜을 쥐고 암을 치유하던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전부 다 뭐야? 잘못된 영을 전파. 잘못된 영을 전파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성경을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는, Back to the Israel 이런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안식일을 지켜라. 복숭아를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또 어서 뭐야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이런 구원파들이 있죠. 이런 자리에 와서 글쎄 저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구원파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전도가 멈춰졌는데 이단들은 지금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는 번영주의시다. 그걸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마지막 시대는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많은 성장을 해요. 이 악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현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들의 잘못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못 열면 안 되죠. 마귀의 유혹은 생각보다 집요해요. 자꾸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요. 나의 의지만으로 거짓 교사의 미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영적 무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거짓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걸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그렇게만 하면 악한 영이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기다렸다가 악한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참 저한테 의미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어떤 젖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좋은 우유를 낸다라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생각이 나서 사자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가 이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사자가 춤을 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자 우리에 들여보내주십시오. 혹시 사자가 나를 찢어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이 사자 우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자가 머뭇거리다가 확실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이 말을 듣고
바이올린 연주자를 사자 우리안에 들여보내줬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들어가서 막 연주를 하니까 사자가 글쎄 즐거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주자가 이제 관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자도 보내달라. 그래서 두 번째 사자가 딱 들어오더니 이 두 번째 사자도 바이올린의 음악에 맞춰서 막 사자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자 연주자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자도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관리자가 세 번째 사자를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자는 좀 달랐습니다. 음악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다니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왜 이 사자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잡아먹었을까요? 그 사자는 귀가 먹은 사자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으면 좋은 음악에도 춤을 출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러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매달릴 때 바른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부패하거나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를 막 높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래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다. 그래서 막 사도들은 우상화시켰죠. 천주가 많지. 세인트 뭐 이래가지고 막 우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내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도다. 내가 말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다시 뭐예요? 수사학적인 기계가 좀 부족하지만 다시 말하면 말재주는 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이 모자르지는 않다. 바울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누구에게도 딸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직접 하나님이 준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 있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정통성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누구하고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밀린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탁 뿜은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나와도 다 이겨내요. 립시스 고통이 하고 막 그래도 환난이 와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마귀가 유혹해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풍파가 달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 위조 집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조 집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집회의 대조해보면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악한 자의 유혹도 이겨나고 잘못된 풍조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람을 자꾸만 의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다. 위험하죠. 왜? 세상은 변하기 쉽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람들 금방금방 다 변해요. 불안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진실되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뭐 많이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던 빅터 프랭클이죠.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은 유대인 강제 수용자인 아우슈비츠에 수용됩니다. 그가 체포를 당하고 아우슈비츠 소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외투 안감에 숨겨놓은 원고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 원고는 그동안 수년 동안 자기가 연구한 연구의 결과를 숨겨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망감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긴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는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빼앗기고 난 며칠 지났는데 가스실에서 죽은 한 수감자의 죄수복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딱 입었는데 그 옷 주머니에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종이를 딱 꺼내서 읽어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죄수복의 종이에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플랭크 박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가스실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 내 삶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프랭클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깨진 유리병으로 날마다 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청결하라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다른 유대인보다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였고 가스실에 붙들려가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프랭클은 살아남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쓴 책이 뭐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냈죠. 그 책의 주제는 뭐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 할 분명한 의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죠. 그래서 그가 만든 치료법이 뭐예요? 로고 테라피. 우리말로 하면 의미 치료라는 심리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야 하는 의미를 깨달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로고가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테라피는 뭐예요? 치료라는 거죠. 인간은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추구하며 살 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로고 테라피. 우리의 삶도 어떨 때는 아우슈비츠보다 더 고난의 수용소에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너는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세상은 유동적이지.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불확실하고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변함없으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따라 흘러가면 실패합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면 결국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삶의 기초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자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죠.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미국 뉴욕인 자신의 고향으로 귀국했다 그럽니다. 그때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한국에서 딱 도착을 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막 레드카펫이 깔리고 막 군악대가 빵빠를 울리고 막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국을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고 나니까 그 빠져나간 그 뉴욕의 항구는 몹시도 조용했고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간 중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온 나는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이 없는데 사냥을 하고 휴가에서 들어온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해 주다니 마음이 참 씁쓸하다.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 집에 도착한 게 아니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갖다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로 인정받는 일이 거의 부족하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본향에 도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까? 하나님께서 참 진실되고 깨끗한 주의 종아, 진실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세상 풍조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제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집중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뿌리를 반드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